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리석은 자의 열매, 우리 지난주에 그림을 잠깐 보았는데 다시 한번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가장 중심에 독한 시기가 있고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 위에, 맨 위에 12시 방에 교만이 나오고, 그리고 거짓말도 나오고, 땅 위의 것을 구하고, 정욕의 것을 쫓아다니고, 귀신의 것을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결국엔 그 인생은 크게 두 가지로 또 나타납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쏟아내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무엇입니까? 독한 시기, 자기의 야망.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찰스 스윈들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혼란, 우리 인생에 혼란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어디로 간다고 하죠? 어디로 가죠? 산 저기로 가요. 배가 물 위에 있어야 되는데 산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많아서요. 혼란스럽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저기로 가야 돼? 막 사람들이 막 하다가 갑자기 배가 막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이게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럴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주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많은 거예요. 시기가 많은 거예요. 야망이 많은 거예요. 내 야욕이 많은 거예요. 오전에도 나눴듯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지만 계속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내 뜻, 내 야망, 내 욕망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혼란이 오는 거예요. 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를 보면 혼란으로 이어지는데 보니까 모든 악한 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사람들, 마음의 중심이 없고 혼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는 행동들이 다 죄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장사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기억납니다. 장사꾼은 장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대요. 우리들의 인생을 꼭 장사꾼과 같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끝자락에 결말에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들의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보았을 때 삶의 과정들을 보았을 때 무엇을 남겼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남기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과수원에 가면은 나이가 오래되면 오래된 나무일수록 무엇이 많습니까? 나이가 오래되면 죽습니까? 아니죠. 가지를 쳐주면 쳐줬지 안 죽어요. 계속 열매를 맺어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막 하늘을 덮을 정도로 가지가 막 우렁차고 막 나뭇잎이 하늘을 덮고 막 그 나뭇잎 아래는 막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요. 그런데 양분을 못 먹고 잘 자라지 못한 나무는요 점점 죽어가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우리들의 삶을 보았을 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그래서 장사의 본질은 무엇을 남기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헛된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많은 부와 기를 누렸지만 여호와가 없으니까 다 헛되더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많은 명예를 누리고 내가 많은 돈을 벌고 살면은 내가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면
이것이 우리들의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것들은 다 헛되더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유익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우리들이 복된 인생이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많은 수고로 해도 우리가 헛된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건 무엇이에요? 돌아오라. 여호와 중심으로 돌아오라.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영원할 거예요. 영원해요. 끊이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영혼이 살아나는 것.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것은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 오직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만 영원하시고, 세 번째로는 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시작할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오고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만나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것이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만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 덕목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는데, 우리 본문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7절 안 덮으셨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몇 가지로 지금 야고보가 나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결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말로 거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결해지는가? 여러분, 혹시 최상급 포도주를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포도주를 만들 때 작은 이물질도 들어가면 안 된대요. 이물질이 섞이면요, 그때부터 포도주의 값어치가,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된대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요, 다른 불순물들로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관계적인 측면으로 바꿔서 설명하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 거룩은요, 관계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서 이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신부가 신랑을 바라볼 때 신랑은 신부가 나만 바라보길 원하고, 신부는 신랑이 나만 바라보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상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잖아요. 올바른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의 예로만 들었을 때는 우리가 신랑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가 예쁘게 화장하고 치장하고 머리 예쁘게 묶고 옷 예쁜 옷 입고 이것만 신랑을 우리가 그 신랑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관계가 깨어질 때 서로 마음은 멀어지게 돼요.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아무리 치장을 잘하면 뭐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예요? 마음에 그가 없는데, 그녀가 없는데, 그분이 없는데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룩하지 못한 거죠. 겉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 이미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어. 겉으로만 부부인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그 상대가 나를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더 잘해야지, 내가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거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신부가 신랑을 정말 사랑해요,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아, 그러면요, 신랑이 집에 딱 들어와요. 아유, 힘들다, 어디 시원한 거 없나 하면은 신부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여성분들을 꼭 종처럼 피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원한 물도 갖다 주고, 집이 더울까 봐 에어컨도 켜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좋은 또 사랑하는 신랑 옷이 더러워지면은 알아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요, 관계가 좋으면요, 행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겠지. 계속 일로만 접근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짜릿하고 뭐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느끼는 것도 이 인격적인 만남이지만, 인격적인 만남은 또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선택할 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태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려는 그 태도, 그 열렬한 우리들의 사랑, 그 사랑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화. 로마서를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우리 여기다가 손가락을 잠깐 이렇게 걸어놓고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291면입니다. 신약 291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그런데요,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직분이 있네요. 집사도 아니고 안수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화목의 직분을 주셨네요. 화목의 직분.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화목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방향 설정이 이미 화목, 화평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던 담벼락이 와르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화평의 관계, 다른 말로 화해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직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초는
나는 원래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였구나. 다른 말로, 나는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그 인생에서 주장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형수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주라. 맡겨주셨습니다. 부탁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형수였던 그 기초 안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되었다면 우리는요 그 직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나는 살림 받았으니까 나는 다시 모른 척하고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석하게도. 그런데요 건강한 신앙인들은요, 그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새롭게 살아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는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요 내 뜻을 굽힙니다. 이제 자녀를 키우시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가 잘못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있어야 될 텐데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내 자녀가 더 아까우니까, 내 자녀를 아끼는 마음에, 내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 육체의 부모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너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화평하라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 그냥 화평하게 잘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이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까? 나 혼자 있을 때 그냥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난 사랑해야지 그래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화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손가락 넣어 놓으셨죠? 자,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번째 덕목은 뭐죠? 첫째 성결, 그 다음은 관용. 네, 관용입니다. 관용. 여러분, 관용은 무엇입니까? 관용은요 먼저 실수와 죄를요, 이 실수한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을 먼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관용은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죄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가 이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큰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그냥 너랑 나랑 절교회 하자, 보지 말자, 됐어, 그냥 우리 갈 길 가자, 서로 갈 길 가자 라고 하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을 보면요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것을 관용을요,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그냥 상대방이 잘못을 하면 무조건 덮어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덮고 말아버려. 덮고 말아버려.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그냥 네가 참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2차 가해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해코지는 내가 당했는데 나한테 그냥 참아버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해요? 네가 어리니까
너가 어리잖아. 너가 한 살이라도 조금 더 살 너가 그냥 가서 손 내밀어 버려. 그냥 다 그래. 근데 또 어린아이가 나한테 잘못하면 야, 어른이 돼가지고 어린아이도 못 받아주냐. 그럼 맨날 나만 죽어나 죽어나. 내가 먼저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2차, 3차 가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관용이 아니에요. 이건 관용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냐면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묻고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이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관용이 없어요. 싸우잖아요. 잘잘못이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그래서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화해를 해요. 화해를 하면요, 나 용서 못해. 내가 왜 용서해야 돼? 이래버려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오늘날? 계속 찢어져요, 계속 찢어져요. 사과를 해도 저 사람 진심이냐? 아니, 진심이고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 진심이냐? 아니다, 무슨 목적이 있다. 야, 저게 진전성 있는 사과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찍어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계속 그냥 화해도 안 되고. 결국에는 막 내 화가 풀려야 돼. 내 화가 안 풀리면 상대방도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백날 내가 잘못했다 그래도 나는 용서 못한다. 나는 못 받아준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관용을 베풀래요. 관용을. 그 모습이 이 십자가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네들 내가 죄 지은 거 지어가지고 없던 것으로 내가 덮어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죄값을 톡톡하게 치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매달고 그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렸습니다. 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안 된다. 징역을 살고 오고 벌금을 내고 해도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또 오해 말아 주십시오. 또 최 목사 또 이상한 생각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절대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일상적인 오늘날 우리 사회나 우리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자고요. 죄값을 다 받고 나와도 저런 흉악범을 왜 법조계에는 저거밖에 안 때려가지고 우리가 계속 찍어 누르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원수지고 조롱하고 영광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매달고 또 자기가 우리들을 관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는 이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와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최 목사에게만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목사님들도 이 감정 노동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해먹겠대요. 목사에게 막 하니까 아니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는요, 여러분, 목사만 여러분들을 잘 받아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을 잘 받아줘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받아줘야 돼요. 실수하면 조금 약간 이렇게 목사님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잘하면서 그럼 제가 그러면 왜 목사한테 그래요? 그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래요. 받아주고. 그런데 또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떻습니까? 목사와 성도만 그렇게 지내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나에게 실수를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어. 나도 다음에 용서해줘. 라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참 아름답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요. 그리고 다음은요, 양순입니다. 양순. 양순은 무엇입니까? 이게 조금 모호한 개념이긴 한데, 이 관용과 비슷해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들어주고 긍정해주는 태도.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로 이 리액션이라고 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상대방을 받아주고 상대방의 말에 호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으로도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요, 우리는 너무 내 얘기만 하기 바빠요. 내 얘기, 내 할 말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요즘 이 사람 많은 모임에 가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누가 말할 때요, 시간 타이머를 딱 눌러놔요. 우리 1분 또는 3분만 얘기합시다. 그럼 3분 삐삐삐삐 울리면요, 그만, 그만. 이렇게 해버려요. 네,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우리가 상대방과 이 양순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상대방의 말에 경청해 준다는 거예요.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주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저 시덥지 않은 말을 듣고 있어야 되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게요, 사실은 이게 정말 고난이도의 인간관계입니다. 듣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조금 이렇게 듣는 척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눈동자가 흔들려요. 그리고 막 몸이 막 비비 꼬이고 핸드폰도 한번 봤다가 막 이 시계도 한번 봤다가 갑자기 지금 막 여기저기 막 주섬주섬하고 막 두리번두리번하고 듣는 척을 하면 이래요. 근데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요, 내 이야기처럼 들어버려요. 정말 이게 경청을 잘해주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체를 보면요, 이 열려 있는 부분이 두 가지래요. 코와 귀, 코와 귀. 그런데 귀가 왜 두 개일까라고 했는데 어떤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 메시지가 감춰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을 우리는 어떤 분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식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어요. 24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런데요, 이 말을 또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귀를 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찾아와서 나는 너희의 사연을 듣고 싶어. 나는 너네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나는 너가 힘든 거 알아. 그 힘든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 열려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만 하시는 분처럼,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은 그 요한복음 첫 장 할 때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것만 할 일 없어서 그것만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듣기를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언어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돼야 되겠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요. 제일 어려울 때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때 이제 중간에서 목사가 제일 괴롭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때 왜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제가 들어보면 둘 다 하는 말이 두 분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애들도 그렇고 뭐 교사 회의를 할 때도 보면요, 다 맞아요. 다 교회를 생각하고 다 아이들을 생각해요. 교회를 생각해서 교회 전체를 보시는 분들은 교회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좀 아낍시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또 다른 관점에서 어린아이들만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되는데 교회 예산 그것 좀 아끼지 말고 얘네들한테 좀 퍼부읍시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 둘 다 맞죠? 둘 다 맞는 말로 싸워요. 그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분은 저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저분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가야 될 길이 생겨요. 그런데 상대방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요, 계속 자기 갈 길만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왜 저렇게 세속적이야? 왜 저렇게 돈만 그러는 거야? 아니, 애들을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지. 왜 돈만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만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교회는 생각하지 않고 뭐 자기만 그러나 마? 나는 그런 마음 없나? 교회가 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럴 때는 좀 같이 짐을 져야지. 누구의 마음이 맞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그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양순 다음에 17절 보니까 다시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아멘. 양순 다음에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은 은혜를 말하죠.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는 가진 자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 자가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호의를 베풀 때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에 대한 저주를 멈추고 불쌍히 여겨주는 태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태도.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모성애에서 불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모성애. 모성애로 인한 긍휼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을 해요. 두 창기가 옵니다. 그런데요, 그 진짜 엄마가요, 야, 저 아이를 쪼개버려라! 라고 했을 때 진짜 엄마는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어머니의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안 되는데? 내 자녀가 죽으면 안 되는데? 저걸 멈춰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냥 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생명을 향한 그 불붙는다는 그 마음이 그 어머니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모성애로부터 나오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모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러한 모성애를 가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저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의 수렁 구렁텅이에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셔서 우리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자녀들, 내 백성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막 불붙듯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을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도요, 우리는요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이해되진 않지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편견은 무엇입니까? 편견, 자기 틀, 자기 고집을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선입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아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말이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그것만 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봤으니까 그것밖에 모르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요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해봤으니까 그것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게임을 해요. 저도 소실적인 게임 좀 했거든요. 그런데요 내가 하던 게임만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요 게임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집밥만 먹다 보면 집밥만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똑같은 돈가스만 먹으려고 해도요 어느 집을 가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누릴 게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내가 그거 해봤는데 퉁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볼 게 얼마나 많은데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신앙까지 이어져서요 내 생각과 내가 사고시에 꽉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좀 바꿔주세요. 누구까지 자기의 틀 속에 가둬버려요? 하나님까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뭐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 똑바로 좀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삿대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가진 신앙의 지식은요, 바다의 그 바다의 그 모래밭에 모래 한 알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틀이 맞다고요? 전 사실은요 두려운 게 있어요. 제가 통합적 신학을 했고, 제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책을 보면서 신앙의 지평을 넓혀가려고 하는데요. 와,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왜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와, 정말 이 교단이 많은데 교단마다 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조금씩 들어보면요.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와, 근데요. 저것들을 다 받아먹으려고 하면요. 과부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라도 잘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옹졸한 신앙, 편협한 신앙, 내가 아는 신앙, 이게 전부여서 그래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라고 한다면요. 그때부터는요.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새로 항상 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요. 항상 배움에 멈춤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은 그 뭐 악기를 하나 배우려고 해도 이 나이 때 손과 몸 다 굳어서 안 돼. 여러분 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또 새로운 취미 생활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뭐 돈 받고 뭐 뮤지션 뭐 악기로 뭐 생계를 유지할 건 아니라 그냥 취미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가 죽어가니까 우리들의 그냥 남은 삶도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자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시간에 좀 갔지만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 그림을 보면요. 이 화평과 의를 이루어가는데 그 안에 선행과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들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성결해지고 화평해지고 관용 그리고 양순 긍휼과 그리고 풍성한 열매와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 그 마지막은 이것으로 인해서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까 우리가 전해 보았던 그림과 이 그림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이 두 번째 그림을 선택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볼 텐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지혜에서 얻을 수 없어요. 오직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체적인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니까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첫 번째,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성경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것밖에는 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조마조마하시는 분.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집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밥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에게 이거 한 숟갈이라도 좀 떠먹여줘야지. 이런 마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처럼 우리들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답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해줘요.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기도다.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다. 영적인 리더들,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운영할 때 일에 치이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소홀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혼란이 되고 무너질 이제 약간 기류가 이상해집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선택한 것이 있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우리가 일을 나눕시다. 그만큼 교회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다. 이 두 축이 무너지면 교회가 그때부터는 힘을 잃겠죠.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은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한 주 말씀과 기도에 도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지혜를 꿈꾸며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